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성화 두 점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첫 번째 그림은 칼 블로흐가 1865년부터 1879년경에 그린 그림으로 제목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옆에 있는 그림은요, 지아친토 브란디라는 화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실신하신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하죠. 이 두 성화는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즉 올리브나무 산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지쳐서 천사에게 몸을 기대고 계신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실신한 예수님을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옆에서 받들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그림 모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도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정말 띄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즉 올리브나무 기름 짜는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1.2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위에 네모로 되어 있는 성전산이 보이죠? 그 위쪽으로가 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산에는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올리브 기름을 짜는 방식은요, 두 단계였습니다. 우선 올리브를 수확해서 맷돌로 그 올리브를 다 분쇄합니다. 잘게 부순 올리브 열매를 자루에 담아서 압착기 밑에 쌓아두죠. 그리고 돌을 올려서 압착을 합니다. 1단계에서는요, 가장 가벼운 돌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는 무거운 무게추를 더 올려서 기름을 짜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짠 기름은요,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데 사용했고요, 왕과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짠 기름은요,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짠 기름은 등잔을 밝히는데 또 화장품으로, 약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쥐어 짜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올리브 기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 짜듯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는 실신한 정도가 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 다시 부활할 것인데 그까짓 건 이렇게 가볍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깊은 고민과 처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잠자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1차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1시간은 60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때는 몰라도 주님께서 여러 번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밀려오는 병자들을 매일매일 챙겨야 했고요. 사방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분주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경계하는 일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끼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경전을 펼쳐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제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참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 대기만 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죠. 제자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예수님께서 더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다면 제자들은 그때 무엇인가를 직감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주님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갔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절
단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영적 나태함에 빠져서 잠을 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작은 시험에도 잘 넘어질까요? 시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견뎌낼 영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영성이 없을까요? 기도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수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기도가 쌓여 있다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혹 영적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금방 그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 나태함에 빠지면 결국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미리 기도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 2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요, 기도는 유혹과 시험이 오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는 체력전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하면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설교 중에 제가 베드로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은혜죠. 예,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 멀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14장 40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여 또 자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몸둘 바를 몰랐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막 비몽사몽으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눈이 잘 떠지지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졸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했다면, 주님의 요청과 말씀처럼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급해져야 기도를 합니다. 벼랑 끝에 서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렸을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문제가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뒤늦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꼭 병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몸에서 고통을 느낄 정도면 그것은 거의 말기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기도도 기도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서 그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차 안이어도 괜찮고요. 그것이 화장실이어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이어도 괜찮고요. 직장이어도 괜찮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버스도 괜찮고 전철도 괜찮습니다. 식사하러 가셨다면 식당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TV에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 경기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짧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게 무슨 기도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거는 요식행위고 저건 형식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1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짧게 기도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기도에 간절함과 신앙의 고백과 믿음이 들어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기도를 심고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유혹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저축을 많이 쌓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 뜻과 고집을 꺾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58세의 나이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임종 당시 옆을 지키던 경호실장은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입을 움직여 나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나를 죽게 놔두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독재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의 소원은 더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길을 가야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사명으로 여기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뜻을 간구하며 자신의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밤을 새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애절한 기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마음을 잘 알죠. 그러나 자칫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문제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갈증과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지금 현실의 문제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순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위대했던 것은 죽음 앞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서두에 보셨던 그 그림처럼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언제 천사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겟세마네로 가서 부르짖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